복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가치가 상실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단체를 결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름으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아멘.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말로 전달되고 말을 듣고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큰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물가물해집니다.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다니고 신방도 다녔어요. 기도해도 오고 합니다. 그 모양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은 이 성경책 들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큰 확신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큰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제사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어떤 것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고 끝까지 가서 보복을 하고 원수를 맺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제대로 그 심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야, 내가 그동안 살던 것들을 다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며칠씩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기뻐서 감사함이 넘치고, 세상을 보면 다 불쌍하게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신 것이 뭐냐면 목자 이런 양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하였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이런 양으로 보니까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쟤들은 저렇게 우상을 찾아다니며 왜 저렇게 전쟁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을까? 바로 그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돌아올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왔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노래하기를 강건함은 70이고 강건함은 70, 80을 사는데 그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수고와 슬픔뿐인가? 우리가 목자를 잃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큰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여전히 그러나 수고하고 슬픔이 우리를 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내가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회복되면은 세상 일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가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늘 기쁨이 나와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아멘.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져요. 왜? 사망의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복음의 반대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 율법은 뭐 합니까?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해요. 끊임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가 상대방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이 법으로 하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죽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얼굴이.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면 그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은혜의 말이 나가고 생명의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마음이 복음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하고 순종함이죠. 그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복음을 품은 사람이고, 복음을 품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날마다 겸손하게 되고, 날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딱 예수 믿고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점 온유함이 깊어지고, 점점 겸손함이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내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게 되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이 나오고, 늘 감사의 말이 나오고, 늘 기쁨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딱 살려만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이다.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구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70년도, 80년도 이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왜? 선함이 나오니까. 진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맨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맨날 그냥 욕이나 하고 안 좋은 소리나 해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끼리끼리 만나기도 하죠. 그죠? 끼리끼리 만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관계가 오래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서로 어떤 관계가 돼서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진짜 친구로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서 관계가 유지되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나가니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가 보여요. 왜?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얼굴에 그렇게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너희들은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런 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말해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린 나이 때는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만은 어른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지으신 이가 오셔야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품은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몸의 또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머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시는 곳이 머리죠. 그죠? 머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우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에덴이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곧 머리 대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계명은 아담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와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세우시느냐?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또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마음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함이 주님 안에 계시고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와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가? 너희가 살아라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최종적인 말씀의 결실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 아들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실까?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자꾸 걸려요. 뭐가 막 자꾸 흠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막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고, 이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아멘.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복음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세워져 간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품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